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맡기시죠. 예, 아주 귀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래서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그 1년에 하루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는, 용서받게 하는 이런 일은 오직 대제사장밖에는 못하는 거거든요. 일반 제사장들은 그 진설병상 또 등잔 등을 등대 분향단 있는 그 성소에 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 휘장을 지나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해 계신 지성소에는 제사장들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딱 1년에 하루만 온 백성의 죄를 처리하는 대속죄 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이것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이 대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아론이 하는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고 영화로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옷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행하게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 아론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옷을 만드는데 누구에게 만들라고 하라고 하시냐면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들. 근데 그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그 옷을 만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손재주가 좋은 자에게 만들게 하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 옷을 잘 만드는 기능인에게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만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보면 이 성막을 이제 지금 성막의 설계도를 지금까지 보여주신 거죠.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설계도 보여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이 설계대로 이제 만드는 작업을 그대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을 설계대로 만들 사람을 뽑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죠. 조각목을 깎고 다듬고 금태로 물리고 궤를 짜고. 자, 이 모든 일, 이 육체적인 일들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인간적인 마음이라든지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말씀을 전하는 저만 성령 충만해서 일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일, 청소하는 일까지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피곤한 일이 되고요. 힘든 일이 되고요. 마지못해 하는 일이 되고요. 대충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세상적 성과를 내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이 분명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일 뿐만 아니고 더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조차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 밖의 일이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지면 교회 일 따로, 세상 일 따로, 교회 와서 하는 삶 따로, 세상에서 사는 삶 따로,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일조차도 이게 단순히 생계 유지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의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들이 말한 대로 직업은 소명인 것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직업이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안에서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게 하라는 일을 주셨을 때 생계 유지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주신 거지, 그것은 단순히 생계 유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일이 생계 유지가 돼버렸다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주신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그렇게 일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어떤 거냐? 여기 지금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 옷이 섞여 있는데, 흉패, 가슴에 다는 거죠. 가슴에 답니다. 이 가슴에 달고,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슴에 흉패를 달고 12가지 보석을 거기에 붙입니다. 12가지 보석. 그리고 그 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지파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에봇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조끼.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상 위에만 입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조끼는 3가지 색실로 아주 화려하게 짜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죠? 3가지 색실, 5가지 색실이네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쥐되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입니다. 겉옷. 이 겉옷은 에봇이라는 조끼 바로 안쪽에 받쳐 입는 청색 옷이에요. 청색 옷. 자, 그 다음에 반포 속옷. 이 속옷은 오늘 우리가 입는 이 속옷, 속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겉옷 바로 안쪽에 받쳐 입는 일반적인 옷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이제 이런 옷을 입는 거죠. 그런 옷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은 속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반포 속옷이라 그랬죠. 좀 넓은 속옷이다. 관, 머리에 쓰는 관이죠. 관. 그 다음에 띠, 허리에 매는 띠, 일을 할 때 띠를 메고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에 받치는 견대예요. 자, 6절, 7절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죠? 에봇을 조끼를 만드는데 앞뒤로 만드는 거예요. 앞뒤로 만들어서 이 2개를 붙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붙여요? 어깨에 견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붙이라는 거, 2개를 연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이 견대에다가 여기다가 어깨에다가 호마노 보석 2개를 갖다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 6지파의 이름씩을 거기다가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새겨 놔라. 자, 10절 11절 시작.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보석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태에 물리라. 그 보석으로 새기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서 금태에다가 물리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근데 그것만 아니죠. 자, 14절 볼까요? 시작.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닦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금태에다가 또 사슬, 금으로 사슬처럼 따가지고 노끈처럼 따가지고 그 닦은 사슬을 태에다가 달.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에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있는 게 얼마나 화려한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요.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 보석 같은 존재요. 그것도 금태에 물렸다. 요즘 여러분 TV 그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쓰죠. 아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금쪽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장으로 새긴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우리에게서 제일 우선으로 제일 귀하게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모시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정말 나의 창조주요 사랑하는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느냐? 나의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능력 많은 종으로 부리느냐? 맨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만 하기만 하고 주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많은 종으로 부리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날 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그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항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가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 있습니다. 어깨에. 아론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돼요? 이 12지파의 운명이 바로 내 어깨에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오늘 그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바로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전체가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인들 전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내게 달렸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그들의 운명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입으로 전하지 않고 삶으로 행위로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을 전도할 때는 입으로 전도가 안 됩니다. 삶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가족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느냐? 입으로 전도해서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처음에는 입으로 전도해서 많은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가 잘 되는 때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지금 시대는 입으로 전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전도해야 되고 삶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보다는 정말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행동으로 전도했다고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먼저 행동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신함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이 입을 화려하고도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런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